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은 제대로 발견하고 답을 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근데 아는 게 있어요. 저런 이제 우리 본성에 속한 것이죠. 그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누가 안 가르쳐주는데 돈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 돈을 안다는 말은 돈이 아니고 일종의 가치를 아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게 내게는 굉장히 좋은 거다. 가치 있는 거다. 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애도 보니까요. 그 어릴 때 동전 주니까요. 막 챙기고요. 종이돈 주니까 던지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본인은 벌써 그 돈을 아는 거죠. 종이는 이렇게, 종이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돈은, 동전은 이렇게 금속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거요, 막 안 주고 뭡니까? 막 챙기고 욕심 부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쾌락입니다. 일종의 우리 성 문제 같은 것도요, 아무도 안 가르쳐도 다 압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참 오늘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요.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알아요. 희한하죠? 그걸 접하려고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불건전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어떤 모임이나 그런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제게는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 봤어요? 저는 언제 봤습니까? 뭐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기껏 해봤자 성경을 보면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우리 본능 정도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성삼위 하나님도 그렇고 이제 반대로 여기 대적하는 흑암 존재가 아니십니까? 흑암 세력이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믿든지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하다는 말이 이상한데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은 잘 못 느끼는데 흑암은 여러분이 제대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이 알고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해도요, 굉장히 수상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 말 안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말로 막 이렇게 놀리던 시대요. 하나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영어 아시죠? 나의 하나님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 마이 갓 여러분요. 아이고 큰일 났다. 맙소사 뭐 이런 어떤 그냥 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에 그런 말 뭐 귀신 신하라 까붕소리 이런 식으로 우리 농담 따먹기 하려서는 그런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이 목회자들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도 뻔합니다. 제가 어제 내가요,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보면서 참, 물론 그 사람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인 것 같은데요. 참, 정말 내가 보면서 큰일이다, 정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형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저렇게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핍박받고 저렇게 참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핍박을 짊어졌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내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하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틀린 이야기 아닌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서유세에 간 준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준우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준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우가 스위스 돌아갈 때
제가 마음속에 준우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준우 이야기를 좀 듣고는요, 좀 괴로웠어요, 제가 사실은 좀 약간 거리를 좀 두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근데 준우가 그때 어쨌든 왔습니다. 와서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준우 이야기를 듣고 이 녀석이 마약도 하고 한국에 나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막 병원에 들어가고 막 이래 했는데 제가 준우를 보면서 너무 참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준우하고 어릴 때 어린 준우하고 내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했던 그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준우가 저보고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 하여튼 준우가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이겠어요. 준우야, 돌아가거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 준우야, 네가 2, 3개월 정도 다시 딱 뭔가 새로 시작하면, 제대로 정착하면 목사님도 2, 3개월 후에 내가 내 스위스 갈게. 사실은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나는 사실 가기 싫었어요. 하여튼 내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기 싫었는데, 근데 그래도 좋다. 내가 준우를 위해서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 가서 준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정착하는 걸 제가 모니터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저도 알죠.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얘가 처음에 약속을 하고 나하고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카톡을 확인을 좀 안 하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잘 안 되는구나. 스위스 가면 얼마나 뭡니까?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막 천지 뭡니까? 이 마약 같은 거는 막 널려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지난주인가 이렇게 우리 문건사님 통해서 내게 이렇게 뭐가 카톡을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얘가 또 병원에 들어갔는가 봐요, 가서. 근데 하는 말이, 얘가 병원 들어가는 그날 자기 속에 막 귀신이 막 강하게 역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얘가 그 카톡에는요, 얼마나 이게 힘이 센지 지가 배를 누르려고 눌렀는데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저도 뭐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도 뭐 그냥 그런가? 이 정도입니다. 허감이 준우를 계속 뭡니까?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자살衝動 계속 뭡니까? 주고. 그죠? 얘가 이제 또 이제 퇴원해 나왔는데 복음 이야기 하면 막 갑자기 얘가 막 난리가 나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랬구나 싶습니까? 이게요, 준우 아버지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준우 아버지에게. 한 10년 가까이 전에, 우리 그 현장 갔을 때, 그 준우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겪고, 그 준우 아버지가요,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귀신한테 확 잡혀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뭐 정신이 버뜩 나는 겁니다. 아, 이 가정에, 이거는 뭐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준우 아버지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어떤 엘리트 선장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사람 잘생기고, 너무나 사람 내가 볼 때 너무 멋져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서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막 그런 걸 내가 보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만났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애가요, 어느 날 귀신서했어요. 이래가지고 막, 내가 막 뭐라고 내가 표현 못할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런 하도 해도 안 되니까요. 이게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뭡니까? 심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저주 문제,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지금요, 불신앙과 이 우상숭배를 교묘히 이용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흑암이,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하지만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생각하니까, 야, 진짜 그 그리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막 어렴풋이 알지만, 우리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 만약에 이게 현실이면,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현장에 지금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 목사들부터가 완전 눈을 다 감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보고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안 믿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죠? 그날 나왔는데 이 인간들이 뭐라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막 보면서 짜증이 나는지. 하나님이, 그죠? 6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르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켰는데 하는 말이 모세가 우리를 살렸다. 이상합니다.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 의지하고 살다가,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나중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말 합니다. 그 백성들이 아론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를 구원해서 이까지 데리고 왔던 모세가 지금 사라졌는데 어찌할 거냐? 뭔가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참 바보 같은 이 아론이요. 이 아론은 어떻게 보면 위상이 우리 같은 목사보다는 훨씬 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이럽니다. 너희들 다 금 장식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우상을 딱 만드는데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이게 너희를 옛날에 종되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바로 신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아론이 그 말 한다,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온갖 대제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막 숭배하고, 그죠? 이것도 모자라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리고 갈수록 완악해져서 사람들 해치고 죽이고 이런 일을요, 아주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지난주에 효력기하고 민수기 기니까 다 읽지 말고 사건만 한번 보라 안 합니까? 사건만. 한번 보면 여러분 막 기가 막힐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계속.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여기 뭐 먹을 게 뭐 있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최소한 밥은 먹었고 우리가 죽을 땅은 안 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으니까, 자, 여러분이죠. 오늘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뭐냐니까. 제가 십계명 오늘 설교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과거에 알고 있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좀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은 아닌데 그 십계명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완전히 난 틀렸다고 봐요. 저는 주석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불만이 많은 게 신학자들이, 그죠? 좀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어놓고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계약서 서로 가자 한 거예요. 계약은 십계명이 계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약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계약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계약을 안 믿으니까 일종의 뭐냐니까 십계명은 뭐냐니까 계약서 서고 도장 찍고 공증하고 지금 그 계약에 대한 부속물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상태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가나안 땅 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요, 사람들은 뭐냐? 가나안 땅 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막 먹고 살만하고 거기는 문제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가나안 땅 가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땅인데 거기는 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데 반대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꼴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약 자체도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여러분 있죠? 그 고센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달 걸렸습니다. 2달. 대충 우리 주석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요, 그게 고센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 초입이거든요. 입구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볼 때, 야, 이 인간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가나안 들어가서 판판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계약서 서로 가자. 그래서 뭡니까? 터닝을 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간 겁니다. 가서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의 내용을 이 사람들 속에 다지는데 무려 38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안 되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후대들, 이 후대들 데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다져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1세대 가운데 딱 2사람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약 확인이 있습니다만은요, 눈에 딱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계약이 어떤 거냐? 창세기 3장에 뭐요?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이 쓰신 계약서입니다. 그게 선악과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일종의 그 계약과 그 계약 뒤에 있는 후속 조치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계약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계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계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죠? 노예 생활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요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 이전에 뭡니까? 내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너희를 이 땅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늘 말하지만 그게 우리 말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사실 성경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일종의 선민 계약이거든요. 선민. 하나님 선택한 민족, 선민 계약과 그 계약 결과물인 십계명을 제가 설교하는데요. 옛날에 저는요, 십계명을 그냥 영적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성경 공부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좀 눈이 좀 열리다 보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십계명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주신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기 전에 장차 미래에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장차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너희들 속에 우리 본성 속에 이런 영적 문제가 지금요 굉장히 뿌리 깊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눈을 진짜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형성, 이種계약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정립하고 그걸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말 안 해도 너희들 아차하면 온통 우상 섬길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볼 때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너희들 바로 우상 섬길 거다. 아, 이거 무슨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뭐라고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차하면 너희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할 것이다.
우리 보고 지금 우리 현재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요, 십계명을 강의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사실 십계명이라는 용어부터 저는 좀 불만입니다. 물론 안에 계명이 10개가 나오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이름하여 십계명이라 했지만 자꾸 사람들은 십계명이 본질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고, 또 뭡니까? 사람들이 점점 육신적으로 완악해져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혼탁해지고 부모, 이웃, 동료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하는 말이고 우리 현실을 지금요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답이 뭡니까? 십계명 잘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 제대로 정립하고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딱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십계명 잘못 설교하면요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는 복음 진짜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요 미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 계약을 다시 맺고 확인하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난리굿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좀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언약이 뿌려내지 못하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딱 맺었는데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지금 사단이 지금요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요 어떤 작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뿌려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또 맺으셔야 됩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뭡니까?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되, 그거 싸우면요 단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그 싸움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 살릴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 개인 문제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 과거의 문제에서 이제 넘어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 영혼을 살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 참 이거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구나. 그래, 제가 볼 때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돈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뭐든 잘 풀리고 내 문제 해결되고 이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복이 아니고요, 네가 살고 내가 산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에 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은요 자꾸 이렇게입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꼴이 이런데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 안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나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이미 신부는요 이미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끝났어요. 그게 남은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만드는 그 인생을 살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옛날에 사단의 역사거든요. 내가 불신자로 살 때, 내가 불신자로 살았는데요, 내가 신자가 못 되도록 사단이 나를 그렇게 뭡니까? 막 갈구고, 그죠? 나에게 공격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다라다라 살리는데 여러분 사단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영혼들 많이 살리세요.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식사하시면 오늘 밥 잘 잡수시고 현장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내가 사단으로도 안 그러지. 우리 싸움은 그거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남은 싸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첫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이 뿌리 못 내리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뭡니까? 뭘 하긴 하는데 본질은 전혀 눈뜨지 못하고 형식만 주구장창시킵니다. 그게요,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요, 진짜 다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까? 어떤 분이 내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그 교재 가지고 지난번 우리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뭡니까? 잘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안 배웠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거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가 양육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짧으니까. 그래,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단원에 딱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잘 안 믿기는 단원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딱 막혔는가 봐요. 목사님, 이 단원이 다음 주에 해야 될 이 단원이 자기가 잘 안 믿기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어떡하기는 뭐 어떻게 해요? 안 믿긴다 해라. 안 믿기는데 뭘 아는 척 하노? 그냥 나 안 믿긴다. 안 믿긴다.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받은 뭐 축복 중에요. 뭐 사단 결박하고 이런 거 잘 안 믿을 수 있었잖아요. 안 믿긴다 해라. 안 믿기는 걸 억지로 뭡니까? 믿긴다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거짓말할 거 뭐 있습니까? 안 믿긴다 하면 나는 안 믿기지만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게 할 수도 있다. 우리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폼을 내고 거짓말하고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누리면요, 일단은 내 마음이요, 정말 편안해요. 이러면 안 됩니까? 나 안 믿기는데 편안하다.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나 이상 하나도 생각하는데요. 나 사실은 목사님 말씀 얻을 때 막 의심도 되는데, 그건 마음은 되게 편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안 믿기는 거를 그 사람이 보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걸 보겠어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지금 평안이 필요하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믿기든 안 믿기든 그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간 사람 아닙니까? 술은요,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편안하던데요.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아니십니까? 내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요, 제일 좋은 게 편안해요.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편안합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평안, 여호와의 샬롬이 뭡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 아닙니까? 그 기도원 이야기, 그 기도원 기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이요, 종교생활 하면요, 사람들이 일단 안 편안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안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뭘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안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이 막 안 믿기는데 하기 싫은데 하면 얼마나 안 편하겠습니까? 저는 편한데요. 저도 사실 안 편할 때 있어요. 저 교회 오는 것도 안 편하고 설교하는 것도 안 편하던데요. 지금은 편합니다. 되게 편합니다. 뭐 사실 왜냐니까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진짜 평안한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신앙 권세와 싸울 줄을 모르니까, 그죠? 자신과 환경과 흑암의 종이 되어서 계속 끌려다니는데 어떻겠습니까? 참 이게
저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거 이겁니다. 제가 축복을 보는 축복관이 바뀌었어요. 저는 뭐냐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안에 있는 본질을 못 보니까 그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제가요,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딱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한데, 지금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내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어려움 속에 나와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이러니까 밀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 내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문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그럼 나는 가만히 그러면 우리가 호주머니 손잡고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내게 맡기고 너는 다른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본질과 싸우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맡을게. 그런데 당장 너에게 이걸 해결해 줘버리면 너는 싸우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많은 분들이 내게요, 피드백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이, 강단 말이 뭡니까? 말씀이 문제와 싸우고 사랑과 싸우고 돈 가고 싸우면 무조건 진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뭡니까? 그 본질 문제 있거든. 그걸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돼요. 저는 사실 그거 했습니다. 하니까요, 일단은 편해요. 일단은 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어떤 문을 여시는데 조그만하지만요, 사람하고 뭔가 매치되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내처럼 문제 겪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니까요. 아, 이게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전체의 문제인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리고 저 사람들에게 접근하라고 주신 문제구나 느껴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힘들어하고 헤매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성경에도 너무나 좋은 구절이 많더라. 자, 제가 뭐 성경에, 이게 아니고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요, 뭐 이상한 소리만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들을 만한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까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사랑 이야기 하는데 쫙 감동됩니다. 그 사람 보니까 사랑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리고 보니까 요한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라고 너무 자기 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이제 이 십계명 보니까 부모 공경하라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니까 야, 그 참 좋은 말씀 많습니다 이래.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핵심에서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뭐 도둑질을 거짓말 하지 말 이런 것들이 틀린 게 아니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뭔가 그걸 보는 우리 관점이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이 사람 잘 못 알아듣겠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일서 그거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거 사실 우리가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거요, 요한이 전부 다 지 상처 까두고 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맨날 전날 뭐 쓸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그런 겁니다. 너무 그거를요, 너무 아주 뭐 시적으로 그래 보지 마세요. 근데 괜히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못 알아듣지. 사실 내 말이 맞거든요,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 십계명 서론이라는 그 있죠. 십계명 서론. 그게 본론입니다. 늘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처음에 맺은 언약이 뭐냐니까 얘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불신앙하고 살다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 완전 종 안 됐나? 그런데 너희들이 종 노릇할 때 거기서 너희를 그냥 안 내버려두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낸
바로 하나님 요 아니냐. 요게 본론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이제 아까 내가 말이 십계명 본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십계명 본론하고 붙여봤으니까 본론으로 보이지. 그죠? 그 앞에 이제 이게 본론이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서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서론 그게 본론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끝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목사님? 이게 본론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의 관계가 그건데 뭐 때문에 자꾸 이 언약이 자꾸 어그러지고 약화되고 무너지느냐?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죄악의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성 속에. 급필하면 우리 우상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 이런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소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 언약을 자꾸 희미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네 가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걸핏하면 본성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해지고, 그죠? 뭡니까? 아까 뭡니까?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든지, 사람과 미워하든지, 뭐 이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밖에 모르고, 너무 육신적이고, 그죠? 이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계명 본론이 자꾸 희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6개 계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우선순위를 지금 잘못 매기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약 붙들어라 이 말씀 하시는데 언약은 놔두고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특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해질 때마다 우리는요 자꾸 뭡니까? 율법을 붙들지 말고 복음 진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을 맨날 읽었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내가 십계명 이 서론을 못 몰랐을까요? 어릴 때 제가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맨날 배웠는데 우리 성경 뭡니까? 시험 치면 10가지 재앙 써봐라. 그때는 뭡니까? 하여튼 내용도 모르고 파리 재앙 이러니까 파리 재앙이 뭔지 이렇게 막 썼는데 정작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본론인데 10가지 재앙 일어나도 인간의 힘 가지고 이거 해결을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이 문제 해결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요 전 세계에 그게 237 나라인지 5천 종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조그만 세계라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 뜻이 뭔가 눈이 열립니다. 제가 방금 설교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뭐냐? 십계명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군가를 놓치면 현장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미래에 이런 현장이 다가올 것인데 옛날로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당연하죠? 자, 이제는 그게 조금 약간 아니죠? 이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내 어릴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릴 때는요, 부모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아예 대놔놓고 우상숭배하고 아예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이제는요, 윤리나 이런 도덕, 이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날이 옵니다. 완전히 세상이 혼탁해지고 이제는 뭔가 세상의 기준이 뭔가 이거 없는 날이 옵니다. 점점 옵니다.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옵니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올 때 우리가 붙들 거는 뭐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맺은 언약. 그죠? 이거 붙들으란 말입니다. 이거 붙들고 어떤 문제 와도 너희들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게 십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은 지금 아멘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금방 까먹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문제가 딱 오면요, 오늘 목사님 강단에 하신 말씀하고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현장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수많은 그런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유혹을 내가 이기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조금 내가 손해봐도 나는 진짜 복음 위에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앞에,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 아니십니까?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내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거 진짜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연락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 답을 모르고 헤매고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답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셈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항상 우리에게는 미래와 우리 현장과 우리가 남길 영적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서임하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